자, 오늘 우리 시편 기사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시편에는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나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 별들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별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을 다 일일이 샌대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별을 한번 세봤어. 세다가 헷갈려. 사람은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아신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예.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설사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말해놓고 위로받은 적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얘기하고 나면 아이고 괜히 얘기했네. 다음에 그 사람 보려면 오히려 더 민망하고 아내도 남편도 여보 내 맘 좀 알아줘 달달 볶아도 여러분 알아줘도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펑펑 울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사람에게 매달려.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벨론 불순종하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 불순종해.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70년 삽니다. 70년. 그때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그때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바벨론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회막을 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에서 풀어주세요. 회복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했을 때 다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해서 이 자리에 세워서 앉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김경훈 지사님 그렇게 아픈데도 교회 나오는 맛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많이 편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 김경훈 지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그 누구도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평강. 여러분 평강.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아무도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마음이 일단 평강하면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욥 아십니까? 욥? 모든 거 다 알고 자식 재산 다 잃었어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2배로 여러분 갑절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 끌려갔으면서도 총리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함하는 사람들, 사람이 잘 되면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 바벨론 나라에 그 왕의 신하들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죽여버립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고 그 모함한 사람들 가족 자녀들까지 사자가 뼈를 아삭아삭 다 씹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오른팔을 한 8년 전에 이렇게 잘랐어요. 여러분 성성한 팔을 자르다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89세 우리 이수국 권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이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야. 수술. 그러니까 이게 89세 수술한다. 내일 모레 90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께 수술 안 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어머니 교회 다녀오셨어요? 팔은 아프고 교회를 갔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지.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서영일사님 동생이 누나 덕분에 병원 가서 수술 안 해도 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답답한 마음, 오늘 사방이 가로킨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회복시켜요, 여러분. 네? 제가 아들 얘기하면 참 눈물이 나요. 딸은 그래도 아팠었기 때문에 좀 많이 딸을 이렇게 돌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을 돌보다 보니까 좀 아들을 좀 내박쳐놨어. 근데 이 아들이 참 5살, 6살 유치원 때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 내가 알아서 가방이랑 챙겨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알아서 했어.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 가려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회 가야잖아요. 그러면 막 엄마 내가 밥 챙겨서 누나랑 같이 먹을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거. 맨날 교육을 다니니까. 그런데 그 아들 마음에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있더라. 엄마가 누나 데리고 병원 며칠씩 입원해 있을 때 나는 옆집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엄마 나 떨어지기 싫은데 엄마가 나 억지로 맡겼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마음이 보상 심리가 돼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대기업 들어가기 전에는 가끔 그 상처를 얘기하더라. 상처.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엄마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이게 상처를 얘기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잘 되어가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이제는 저를 걱정해줘. 그냥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니까 회복시키니까 이제 예전에 상처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전자제품에 빨간 딱지 300만 원인가 뭘 못 냈어요. 근데 빨간 딱지가 붙는 놈들이 붙은 그 빨간 딱지 난 처음 해봤어. 아들이 막 울어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봐. 그때 전주에 살았을 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갚아가지고 빨간 딱지를 뗐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어려운 시간. 그리고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그 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통보를 하니까 이제 아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대대장님이 갑자기 오중군 집에 딱 그만하는데 엄마 예감으로 스쳤어. 엄마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딱 예감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런 거를 가서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 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대대장이 오종군 불렀을 때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잘 되어지니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바벨론에서 여러분 70년 세월을 보냈다고 해보세요. 포로로. 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 이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때 당시 70년 동안 포로 있다가 자기 나라에 와보니까 고국에 와보니까 집도 어디 간지 다 없어졌어. 이게 우리 집인가 우리 땅인가 이 어르신들은 와보니까 집도 없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제 2세들은 생전 처음 땅을 갖는 그런 자기 나라 땅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을 다 이렇게 재건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지라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을 미치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다리가 없세다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자, 누구를 보고 기뻐하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 경외하는 자란 말은 무슨 뜻이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어떤 말인지 시작.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고 공포심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존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네. 목소리가 약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요, 주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일찌감치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일찍 와셔서 예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 큰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 교회가. 근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전 그 말씀이 참 제 고백이요, 제 고백.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이제 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 자기의 맡겨진 양들이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한 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죠.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걸음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힌 희생이 확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임백사님 여기 계시지만 작년 한 해 동안요 저녁 예배 오고 싶어도 목사님 도저히 힘이 들어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보면요 막 제가 봐도 남편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남편은 병원에 있지만 그런데 늘 집에서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녁 예배 오셔. 근데 옛날의 모습하고 완전 틀려.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막 두유를 갖다 막 무거운 걸 아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대? 목사님 하나님 힘 주셔서 그 들고 올 수가 있었어요. 얼굴색도 들리고요 걸어가는 모습도 들려 막 힘이 있어 힘. 늘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라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요 아주 그냥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딱 있어.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김경일 사님, 이순옥 권사님, 김경일 사님, 우리 임백 사님, 김경일 사님 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어. 이 성전의 기도의 불빛이 꺼지지 않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다 기도하는 어머니.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기뻐하신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거치는 신앙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구나. 저 사람 완전히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하나님이구나. 이거 사람이 봐도 알아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믿음은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제가 사양단 영상을 보내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밑에다 글을 썼어요. 저는 한때 사람 보며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글 본 사람 봤어요? 부천사님? 봤어요. 저 진짜 한때 사람 보다가 망했어요. 사람 바라보다. 응?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여상을 들어가서 직장 취직합니다. 취직하고 퇴직했는데 그 퇴직금도 여러분 사업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한테 돈 싹 퇴직금을 주는 거야. 한 푼도 없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 봐도 결혼할 때 결혼자금 한 푼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너 직장 다니면서 돈 얼마 벌었냐 말도 안 해. 그때 당시 26, 7살 때 5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마침 엄마가 개 해가지고 개 왕조 어머니 많이 하셨어. 500만 원 가지고 제가 혼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사람 따라다니다가 정말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믿게 하셔서 부자라는 말은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자가 전부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가진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복과 화를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단하면 여러분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웃음 한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으셨고 또 여러분 오늘 147편 18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누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모든 아버지 바람도 태풍도 비도 눈도 멈추라 멈추고 내리는 주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은요 사람의 힘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자가 알 거예요. 5,000명을 먹인 사건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 그렇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가 지금 로마 착취로 고생하니까 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살건데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때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 내가 왕으로 삼아서 그 말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그를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고 산으로 가셔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 기적을 베푸니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야. 그러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산에까지 와서 따라다닙니다. 산에까지 따라다녀. 산에까지. 응? 산에까지 따라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게 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떡이고 내가 살이요 나를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영생의 말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님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딴 길로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제자 12명이 가룟유다 빼고 예수님 말씀 영생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두 다 12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영생의 말씀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당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와 기적 예수님 베푸셨네 그렇게 하고 기적을 안 베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줬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영 예수님의 영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 그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세상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 말씀의 복.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음악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여러분 이 헌신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물질들 하나님 나라에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여러분 문자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문자도 보내는데 목사님이 저녁까지 문자를 보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시간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못 풀어도 괜찮아요. 질문 3개 중에서 질문 2개 중에서 하나만 하도 괜찮아요. 숙제하듯 하지 마시고 그 말씀 2-3장 읽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래서 질병에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숙제하듯 하지 마시고 그 3가지 정답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가끔 그 보낸 사람들의 그 카톡
답장을 갖다 올릴 때가 있어요. 왜 올린 줄 아십니까?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못 보신 분들, 못 읽으신 분들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임백사님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 못하니까 목사님이 보내는 거 늘 읽으신대. 그리고 성도들이 그 답장 보낸 거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는 들으면 며칠 있으면 잊어먹는데 내가 직접 찾고 성도님들이 보낸 그 카톡 답장을 보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가슴.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실천을 봅니다. 작은 실천.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 봅니다.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로울 때